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 저는 지인으로부터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얼떨결에 제가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제가 행복할 리 없다고 이렇게 예단을 했는지 제가 행복하다는 발언에 그분이 굉장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의아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요, 서로 추구하는 행복이 아마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행복론에는 크게 이제 양적 행복론과 이렇게 질적 행복론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양적 행복론에서는 행복의 양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제 인생에서 누리는 기쁨의 총량에서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총량을 이제 빼면 남는 행복이 있잖아요. 마이너스면 이제 불행한 거고요. 남으면 그 분량만큼 이제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양적 행복론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세상에서 최소한의 고통을 겪으면서 최대한의 이익이나 쾌락을 이제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려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주로 이제 소유로 그가 뭘 이룬 거 업적으로 이렇게 인생의 행불행을 판단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국의 행동하는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양적 행복론에 반하는 질적 행복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는 인간의 행복은 쾌락의 기쁨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그 기쁨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여기서 배부른 돼지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골몰하며 사는 이제 인간 유형을 말하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지구한 기쁨,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지구한 기쁨을 추구하는 인간 유형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 믿는 신자는 어떤 유형의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배부른 돼지로 살아야 될까요?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아야 될까요? 신자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며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처럼 절박한 문제는 사실 없어요. 정치인들도 맨날 그래서 민생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한 쾌락을 간과하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만 이게 추구하는, 그런데 배부른 돼지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신자로서, 목사로서 말이죠. 그렇다고 또 목사로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찮게 여기면서 정말 지구한 기쁨만을 추구하며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 협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질적으로 낮은 쾌락을 떡에, 또 질적으로 좀 높은 쾌락을 말씀에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서 떡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이 물질을 말하는 거고, 말씀은 어떤 지고한 기쁨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신자는 배부른 돼지로 살지 말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남고나, 너는 정당한 노동행위를 통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거기에만 몰입하지 말고 동시에 너 목사고 신자잖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지고한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 지고한 행복을, 지고한 복을 세상에 전해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지향하되 꼭 배고플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되려면 꼭 배고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 잘 해결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삶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추구해야 될 그 지고한 행복, 기쁨이란 뭘까요? 여러분 잘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로 보는 거거든요. 고아가 해결해야 될 우선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 신자가 찾아야 될 가장 지고한 행복, 비신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신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 즉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고아의 실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인생을, 성경은 그 인생을 뭐라 그러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영생은. 여러분 다 영생을 누리고 계시죠? 요한이 왜 썼대요?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 썼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영생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몰랐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겉으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겉사람만 봤지 예수님의 진정한 참모습, 실존, 속사람을 몰랐던 거예요. 보고도 몰랐어요. 일반인들만 몰랐던 게 아니라 신학적 식견이 탁월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는 인간의 우리 자의식이라는 이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어서 영적 실상을 볼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알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겸비한 심령들, 겸비한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주시는데 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새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독 치료를 하는 그 상담사들이나 뭐 정신과 의사들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중독 치료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중독. 없다고 그래요. 환자가 오면 중독 이거 치료 안 됩니다. 그래서 중독 치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중독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마약, 술, 알코올 중독 의지로 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환자가 해보고 해봤는데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능해요. 그다음부터 가능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의식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알고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겸비한 심령이고 상한 심령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물과 피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정의해요. 그러면서 이 물과 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성령의 증거로 알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생을 찾고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증거를 구하면서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이다 그러면 이거 좀 황당하죠. 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여기서 그럼 요한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물로 정의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공생애 3년 동안의 행적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해요? 물로 시작해서 공생애를 물로 마치셨어요. 공생애 어떻게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뭘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창에 찔렸잖아요. 창에 찔려서 죽으신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 내려와서 다시 창에 찔렸거든요. 근데 이 창에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요한은 물과 피를 흘렸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더라. 그렇죠? 물.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공적 사역을 어떻게 해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 정의한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적을.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3년의 행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7가지 기적으로 소개해요. 그 7개의 기적 기사가 이게 요한복음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죠. 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기적. 두 번째는 왕의 신하 아들을 치유한 기적 사건.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기적 사건. 네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걷는 기적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는 태생소경을 치유한 기적 사건. 마지막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기적 사건. 이런 거예요. 근데 소개는 7가지만 했지만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드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적은 뭐에 종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죠? 이 영생의 수단이에요, 수단. 기독교 안에는 이런 기적이, 수단으로서의 기적이 실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기적이 다 기적이라고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정하시겠지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속 종교가 있는 거예요. 불교의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힌두교의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름 있어요. 성경은 기적을 참된 기적과 거짓 기적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그 기적의 그 중요성이라는 게 기적의 크기나 뭐 현상으로 판가름 내는 게 아니고요. 그 기적의 목적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기적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적이 하나님을 지시하고 또 하나님의 현존을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끄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그 기적은 참된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이 특정 어떤 인물이나 단체를 지시하고 있고 뭔가 사람을 지배할 목적으로 행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 기적인 거죠. 종교자들 가운데는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사람들을 속박하고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고 또 특별한 어떤 뭐 수련을 통해서 이 기적 행하는 능력을 습득하여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이런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기적을 구하고 행함으로써 결국은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앞에 모으고 자기한테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배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들이 주로 먹잇감으로 삼는 대상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들이 먹잇감으로 삼는 주 대상은 진리를 골치 아파하고 어떤 기적이나 대박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 같은 거 바라시면 안 돼요. 뭐 한 방에 뭐 끝나는 거 이런 거 바라시면 미혹됩니다. 뭐 이 세상의 사기꾼들도 다 그런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죠. 예. 참된 기적은 신자를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인도하여서 회개를 유발하거든요. 회개를 일으켜요. 회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냥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부정함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우리 존재 자체를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존재의 변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게 거듭난 건가 하면 술, 담배 끊고 이제 뭐 좀 더 윤리적으로 사는 게 거듭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나로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탄생하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최고의 기적은 뭐예요? 기독교 최고의 기적은 존재의 거듭남. 그죠? 거듭남. 존재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다 뭐예요? 이 기적, 거듭남의 기적을 위한 거죠. 수단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신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이 존재의 변화, 이 거듭남의 기적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물로 정의한 요한은요, 이제는 예수님을 피로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물이고 또 뭐다? 피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정의하는 겁니다. 뭐 피하면 여러분 이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으로 자신을 증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전하는 말이 이게 진리야, 하나님 말씀이야. 저 서기관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진짜 진리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야. 이거를 뭐로 증거하셨다고요? 뭐로? 피로, 목숨으로 증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잖아요.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비참하게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할 어떤 근거를 찾지 못해요. 로마법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로 신성 모독죄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호감을 얻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들의 폭도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정오가 되자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자, 이 상황을 좀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가 되자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되는데 이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이 두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는 휘장 이편에 있는 어둠의 세계고요. 하나는 휘장 저편에 있는 낙원이라는 세계예요. 이 세상은 설명할 게 없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요. 저 휘장 너머에 있는 낙원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소가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그 심판을 받아들인 자는 휘장 너머에 저 낙원으로 갈 수 있음을 이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어떤 계시적 사건이거든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두 행악자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무시하거나 조롱함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멸망할 자와 또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갈 구원받을 신자를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강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계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과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라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도 이들의 비방에 가세하여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이런 강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행악자가 골고다에서 맞은 십자가 죽음은 아담 안에서 영생을 상실한 모든 인간이 맞게 될 운명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나 율법은요, 사람과 분리된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죽기에만 합당한 자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양심과 율법의 고발 앞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애써 이 사실을 부정하는 자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에만 합당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을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휘장 너머에 있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휘장 너머에 있는 낙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인생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 속에서 이 낙원을 들락달락하면서 사는 신자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자들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피다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정의가 중요한 것은 신자가 이 정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휘장 저편의 낙원으로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고하라고 전제하면서 이제 쭉 복음서를 써나가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혼자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당당한 고아가 아니라 혼자임을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 좀 심약한 고아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냐? 뭔가 그 당당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뭔가 하면 혼자임을 잊게 만드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잊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고아의 실존을 극복한 게 아니라
고아의 시절을 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고아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죄가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기이한 인간으로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죄로 하나님 인간을 미혹하여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자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존재를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계획을 무력하게 그냥 당하고 계시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우시게 됐는데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자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거듭남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우리를 죽이는 방식이 놀라워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나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요. 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인 거죠. 사탄은 죄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을 죽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탄생시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죽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을 새롭게 탄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이라는 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영혼의 존재이신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존재가 거듭나서. 이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그는 혼자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 혼자임을 잊게 하는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놓고 살 필요도 없고요. 늘 사람들 속에서 그냥 서로 스침의 관계를 맺으며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는 이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아버지의 때에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타락의 광장이겠죠. 이 타락의 광장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고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육신의 삶을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이 사건에 우리가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연합이라는 게 이게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게 성취가 되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영생으로 성취되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진리의 영이세요. 근데 이분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는 진리가 많겠지만 대표적인 건 5가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러오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계속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임을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 주관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신자에게 증거하는 네 번째 진리는요. 신자의 실존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께서 계속 증거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죄로 영적 고아가 된 인간을 그의 아들을 통해 이렇게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의 증거 없이는 누구도 이 구원을 볼 수도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서 영생을 확신한다는 것은 영생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해요? 자의식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이 복음을 보혜사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고 믿는 자는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복음을 좀 알아보려고 혼자 성경도 보고 막 그랬는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학교도 다니면서 복음도 다 들어봤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좀 증거를 구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든 이 복음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령의 증거를 받았어요. 제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응답이라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믿어지지 않던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을 확신한 거예요. 청년 때. 근데 굉장히 그때 상황적으로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걸어 다닐 때 내가 지금 걷는 건지 약간 떠다니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이 가사를 보면서 막 좀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왜? 이게 나만 누리는 은혜인 줄 알았더니 이 찬송가 작시자들 보니까 이걸 다 누리고 있네 이미. 아니 이분들은 이미 이걸 다 누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성경이 하나하나 그냥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영생의 인생으로 승화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영생의 삶을 쭉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죠.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이 여기 그날을 얘기했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그날이 바로 제가 성령의 증거를 받은 그날이거든요. 제가 제 육신의 생일보다 그날을 더 기억해야 되는데, 그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죠. 그날이 오늘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이. 매일매일 우리는 그날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더라도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생은 사실상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냥 이미지일 뿐인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을 알게 된 자, 예수님이 물이고 피임을 믿고 아는 자들은 영생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이란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